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훈 씨는 오늘 반팔 입고 오셨네? 네. 잘 어울립니다, 색깔이.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복습이죠? 네네. 예. 딱 티가 나네요. 네. 얼굴이 막 긴장감이 있고. 네네. 예. 뭐 이 옷이라도 이렇게 밝게 해야. 자, 복습 좀 한번 해보십시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이 걸렸는데 아이가 이 친구가 뭐 간질이라고 얘기에 써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달병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 같은 병인데 네. 여하튼 이 질병을 이제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침을 받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아니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적은 자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문제다. 그리고 테마가 누가죠. 누가에서는 이제 능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마태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믿음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얘기를 하시려다가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버나움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사건에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왜 니네들은 성전세를 안 내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낼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베드로가 오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왕이 세금을 받는데 왕자들한테 아들한테 받겠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겠냐? 이 믿음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건을 통해서 이 앞에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끝! 우와. 일단 박수 한번 합시다. 지난주 내용이 이게 별개의 사건처럼 구성이 돼서 이걸 엮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역대급으로 복습 천재. 복습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스스로 만족해 지금. 오늘 수업 마태복음 56강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 1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네. 자, 우리 1절서부터 광호 학생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한데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의 그 주제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보십시다. 1절.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과 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때에.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근데 여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에서 생략된 아쉬움이 하나 여기 녹아져 있죠. 어딘가 하면 천국 앞에 그렇다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번역이 들어갔으면 훨씬 질문의 의도가 잘 드러났을 텐데 저 번역이 좀 생략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번역을 집어넣어서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그때는 어느 때를 제자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일까요? 성전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셨을 그 때 사건 이후에 그때 그리고 그 앞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그리고 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간지. 있었죠? 계속해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네,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이 있었고 가버나움의 성전 세금에 네.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런 모든 일단락을 짓는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와 접촉과 설명과 암시들이 쭉 기호처럼.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계속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암시하는데도 제자들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네. 아, 드디어 이제 그 디데이가 임박해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기대하는 시간은 지금 달라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서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올 그 나라,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는 질문은 이 큽니까? 이게 메가라는 말은 사실상 위치, 신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 벌써 뭘 묻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네. 우리들 중에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하고 이 질문은 앞서도 계속 있어 왔죠. 네. 예? 거리에서도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질문을 논란을 지펴온 사람들이 참 한결같아. 한결같죠. 왜냐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으를 그렇지. 두고 계속 쫓아다녔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질문이 그 학생의 수준이 드러날 때가 아, 굉장히 많아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학생은 또 그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핵심을 드러낼 때가 많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수준을 드러내서 자꾸 발전을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요. 발전이 진짜, 많이 됐죠. 진짜로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메가 큽니까라는 말은 누가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수혜 학생, 네. 절 봐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이 들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동문서답인데.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질문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과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가시는 그 길이 완전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그거다. 얘기하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이 파악을 하시고 니네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헷갈렸죠? 뭔 네. 소리세요?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 대화가 왜 문제인지. 왜 문제니?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네? 예수님 대답은 좀 반대편 측면으로 얘기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요? 그때 사회적 통념상 어린 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놓으면서 어떻게 신분의 이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지금 본문을 접근하는데 자, 제자들은 이미 뭘 전제하고 물었죠? 자기네들은 천국에 들어간 걸 전제하고 묻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걸 지금 꺼내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것부터. 그러네. 그렇지.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제자들은 꿈에도 자기네들이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안 들어갈 못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이미 네. 들어갔는데 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를 같이 하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가운데 없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안 맞아요. 네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제자들은 들어갔어 이미 자기는. 들어갔어 자기가. 개념 속에 누가 큽니까? 이쪽에서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누가 장관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꺼내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풀자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진짜로 많이 읽었어요. 맞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되겠네. 그렇죠. 뭐 순수하고 순수하고 뭐 또 의존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그런 아류의 설명들을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이 많이 쓰여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의존적이어야 되고. 근데 뭐 늘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애들이 순수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천국이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라면 천국은 굉장히 율법주의가 돼요. 그치.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전부 다른 얘기예요. 자, 우선 2000년 전 1세기 시대의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 낮추는 사람이 낮추는 자 그랬어요. 낮추는 자. 여기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뭔가 신분을 낮추는. humble.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겸손이죠? 겸손. 네. 근데 광호 학생, 네. 애들이 겸손합니까? 제 주변의 애들은 그런 애들 잘 못 봤습니다. 네, 무슨 본인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면 그럼요. 아니잖아. 그럼요. 애들은 허황된 존재들이에요. 원하는 건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 현실과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네. 항상 엉키죠. 네. 그러니까 무슨 애들 프로그램 보다가 그냥 우산 들고 뛰어내려요. 아파트 같은 데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 때만 해도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저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 저것들. 아유 이것들 봐라. 이렇게. 그지. 이 어린 놈무 뭐 이런 거. 그치. 애들 가. 예. 그런 소리 많이 했다고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런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고대 시대는 아이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it,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저것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성숙한 무가치한 존재들. 네. 이게 사회에 깔려 있는 그 숫자에도 넣지 않잖아요. 네. 깔려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이 험블, 겸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롤리 포지션. 낮은 포지션. 예? 포지션. 네, 롤리 포지션. 낮은 위치.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험블이 아니라 롤리 포지션이에요. 아이들은 그 시대에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후토스라 그랬어요. 후토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 말로 후토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들의 어떤 순수함, 순전함 그런 걸 닮으라는 모델적 차원에서 애들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려고 하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자꾸 제자들이 쫓았죠. 네.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유독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험블로 번역한 것은 사실상 오역입니다. 험블이 아니라 뭐예요? 롤리 포지션. 낮은 존재. 이런 의미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낮은 롤리 포지션. 위치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자. 그 뜻이에요. 낮추는 자.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그 자가 큰 자니라.
그 자가 다시 말해서 큰 자라는 말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이 어떻게 오늘의 설명과 맞닿을 수 있을까요? 왜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격이 되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되게 무가치한 존재로 사람들이 취급했기 때문에 인정을 네. 안 줘서. 네, 인정받지 못하셨잖아요. 그 시대 때. 그 원리를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 적용하고 말 것도 없이 뒤에 이제 앞으로 배울 성경을 한번 미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루에 한 한 대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시작.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잘 보세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포도원이 6시까지 문을 닫는데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5시든 3시든 12시든 이 사람들은 장터에서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쫄딱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아이들 있을 텐데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놀고 있던 사람을 너희들은 왜 여기까지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우리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낮은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없고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쫄딱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나는 몇 시에 부름받았다? 5시. 5시. 6시에 문 닫는데 네. 근데 끝날 때쯤. 똑같이 아침부터 일한 자나 5시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킨 자나 품삯은 똑같아요. 차등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줘요. 근데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이 불평이 뭐예요? 이게 공로주의예요. 근데 뭘 잊은 거죠? 약속을. 주인에게로부터 불러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예? 네. 예. 이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고 올라오는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겸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롤리 포지션, 이것이 강조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보세요.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계속 자주 반복되어 네.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실족. 실족이죠. 실족.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주일날 그냥 어린아이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입니까? 어린아이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관계없는 어린아이와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를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가치하게 자신을 여길 수 있는 자가 영접되어지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 왜 실족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굶주린 사람, 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누굴 돌봤다고 하죠? 나를 돌봤다고요. 근데 돌본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의식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의식을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의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본성이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거듭났다면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DNA처럼 본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게 실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천국에 약속을 받은 자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본성적으로 네.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 잠깐 미국을 가서 졸업식 전에 학교에서 제공한 일정을 좀 함께 소화를 했었어요. 3군데를 다녀왔어요. 하루에 첫 번째 갔던 데가 지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은 그 백인 동네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동네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언젠가부터 마음에 강렬한 부담이 온 거예요. 내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정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성직자로 살면 그래도 일정 부분 그 이상의 보장이 다 돼요. 너무 그 부담감이 강렬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그 안락하고 안전한 동네를 떠나서 매일 총기 사고 나고 마약 거래되는 험한 동네로 집을 옮겼어요. 그 집을 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집 한복판에 거실에. 그래서 이게 무슨 테이블이 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펠로우십 테이블이래요. 이름이 교제 테이블. 이게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와서 그냥 교회 세우고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도 반바지에다 막 슬리퍼 신고 이러고 있어요. 티 하나 걸치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 같이 동네 아침에 일어나면
돌아다니면서 굿모닝 굿모닝 인사하고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터지고 마음이 터지면 초대하는. 자기 집으로 차 한잔 하자고 커피 한잔 하자고 초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테이블에 펠로우십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의 그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고 그것이 조금씩 확대가 돼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무슨 번듯한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지금 이곳에 와서 둥지를 튼 지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당신은 어차피 소명받은 사람이고 결심이 돼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당신 아내하고 애가 넷이라 있는데 위험한. 아이들은 이런 동네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실제 애들도 다 이사 와서 아빠 따라와서 따라와야지 좋아졌어요. 와서 그 험한 동네 학교에 다 입학해 가지고 그 마을 그 지역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향기 학생 같으면 그거 쉽겠어요? 내 자녀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그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고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건 즐거워하지만 그걸 다운사이징하고 더 험한 데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이 사역에 동의가 된 거냐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아빠의 그 철학과 삶의 가치관에 다 동의가 돼서 지금 다 같이 한 집에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분에게 그 쓰나미처럼 어느 날 몰려왔던 그 강렬한 부담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DNA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어쩌면 본성을 거스리는 마땅한 순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있질 않으니까 제가 한 군데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3월 19일자 그 KBS 르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번 노트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캥싱턴 거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캥싱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거리입니다. 여기는 마약 거리예요. 여길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거리에 이렇게 쭉 다들 누워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주사 놔주고 있어요. 네. 그냥 그리고, 거리에서요? 네, 그냥 거리에서. 보는 데서. 거기 완전히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좀비의 거리예요. 그거 영상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고. 그냥 서 있어. 그냥 가만히. 네, 그게 다 이제 마약 중독 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거리에 이제 나가서 한 1분을 서 있었는데 소름이 진짜 쫙 돋아요. 너무너무 위험한데. 근데 그 한복판에 희망 헬스 센터, 스페인 말로 희망 헬스 센터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설립한 헬스 센터인데 그들을 거기에서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센터를 들어가 본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무섭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무섭죠. 위험하죠. 그렇지만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함을 가진 인간인데 뭔가 인생이 꼬이고 잘못돼서 이렇게 마약에 노출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유람선 놀이를 멈추고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를 이제는 멈추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누군가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당장 희망이 끊어지는 그런 자들을 영접할 때 그 영접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영접하는 거라고.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을 명심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아이가 어떤 자죠? 무가치하게 세상에서 버려지고 취급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천국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뭐냐면 험블이 아니라 롤리 포지션. 정말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올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영접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나 아까 그 목사님 얘기 듣는데 우리 애들 생각이 났어. 강화도로 이사 갈 거야 그랬는데 애들이 다 서울 살다가 강화도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아니 왜 거길 가냐고 막 애들이 다 반대하고 우리 아내도 안 좋아했었거든. 거기 공기 좋고 좋잖아. 아유 그래도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잘못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아들도 래퍼가 됐고 할 게 없으니까 마치 악동 뮤지션 애들처럼 또 거기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짜. 저 아는 선교사님도 어디 이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진짜 아이들을 다 데리고 3명이나 데리고 가셨는데 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키우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맞아. 거기에서 오히려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롯이 진짜 아빠의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명은 진짜 의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선교 너무나 잘 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강화도로 오세요. 원래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이제 키우시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챙길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조차도 좀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가 봤을 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백인 사회에서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또 떠나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좀 주변을 다시 그 마음으로 다시 좀 돌아보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스라엘에 아직도 그 나그네 환대법이 있대요. 지금도 거기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환대를 하고 뭐 대접해주고 그런데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로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전 세계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네, 롤리 포인트로. 롤리 포인트.